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큰 숲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내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진실, 참된 말과 거짓말, 이렇게 우리는 구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안 말하고 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차이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짓말을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진실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불편해.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 불편해라고 누가 그러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라오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은 심오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보이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죠. 왜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요. 그지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오늘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말하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 중에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진실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비멜렉과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거짓말에 동조했나요? 동조했죠. 동조를 했고, 여기서 착한 사람은 아비멜렉 같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사라를 잠을 자지 않고 사라를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땅도 주고 살게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착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가능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무거운 영적인 시험대는 바로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지요?
이게 참 문제예요.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반만 거짓말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반만 했어요. 반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half and half, 50%만 거짓말할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50%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아내와 그리고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낯선 무슨 땅? 그랄 땅에 갔어. 그랄 땅에 이르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요. 혹시 저들이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그랄 땅에 이르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뭐 하겠다?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결국 사라는 내 뭐라고요? 누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라고 하는 반쪽짜리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이 교대로 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어느 날 밤 피로에 지친 그녀는 환자에게 염화나트륨 대신 치명적인 염화칼륨을 주사를 했대요. 그래서 환자의 심장은 멎었대요. 그래서 의료진은 단순 심장마비로 기록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간호사 그 여자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과 해고 진실을 아는 사람 그녀뿐이었습니다. 비난과 해고 경제적인 궁핍이 분명히 두려웠지요.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관에게 자신의 실수를 보고했습니다. 가혹한 대가가 따랐지만 다만 그녀는 죄의식에서 자유해졌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포스트에 보면 옛날에 가이드포스트의 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실수를 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간호사였던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벗어나는 것이 더 저는 편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 때문에 세상의 도덕 때문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진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죄의식을 내가 벌을 받더라도 죄의식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은 실질적으로 자기만 알면 끝나는데 왜냐하면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만 아니면 되는데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이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죄는 죄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다시 새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을 이 간호사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이드 포스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요. 세상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잠 못 자면 정상이라니까요. 다시요. 죄 짓고 잠이 안 오면 정상이에요. 죄를 실컷 짓고 잠이 잘 오면 비정상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다시요. 죄 짓고 잠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죄 짓고 잠이 안 오면 정상. 죄 지었는데 잠이 콜콜 코를 굴고 자면 비정상.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야, 너 그 잠이 와? 라고 계속 하나님이 찔러대는데 잠이 오겠냐는 거죠. 안 오겠지요? 네. 그래서 죄를 짓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거,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오늘날 우리도 내 이익과 평판 혹은 생존이 걸려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상황적 합리화. 이런 말 어렵지요. 상황적 합리화. 그냥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뭐라고 해요? 괜찮아. 남들도 더 하는데 뭐 괜찮아. 자꾸 뭐를 시켜요? 상황적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상황적 합리화라고 하는 이름의 거짓말을 선택하곤 합니다. 남들도 뭐 다 그러는데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며 진실을 교묘하게 꾸며대지요.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은 바로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우리 본성에도 그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도 뭐라고 해요? 내 누이라고, 너무 이쁘니까 내 누이라고 혹시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야, 아브라함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은 너한테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비춰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악한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악한 본성이 무엇인지. 첫째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뭐하는, 두려워하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역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눈앞의 위협을 더 크게 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물며 너는 뭐 하다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본성에 대한 자화상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입니다. 둘째는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사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믿으면 안 돼요. 여자도 믿으면 안 되지만 같은 부분인데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 누구나 다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축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공항을 통과하는 그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돈을 다 뺏어 보면 어떨까요?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축구협회의 비리를 이제 가르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만 안 죽어. 다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본성이 드러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거를 빼앗기고 자기 거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밝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본성의 본질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 환수해. 돈 다 빼서 돈을 다 뺏어봐. 그러면 어쩌면 본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본성이 이기심이에요. 마누라를 버려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이 저 밑바닥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겠다고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페이지입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의 집안 전체를 저주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그 집안을 전부 다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려고 하셨잖아요. 누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의 눈물도 공동체의 위기도 외면하는 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일까?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냥 손에 모래를 딱 잡았는데 그 모래는 알이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성도님들이 쫙 빠져나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김희수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다 빠져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야, 제2의 코로나가 터지면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다 남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만 빠질게요. 그래도 교회는 지키셔야죠.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인데. 근데 어쩌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는 월세 교회였는데 여기 교회는 누구요? 다 도망가면 목사도 도망가고 사모도 도망가고 장로님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빠져, 저 지하의 월세 교회 때는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도 여기는 남아있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본성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이 되면 본성은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야, 이 교회, 이거 교회 월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인데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가 안 올까 누가 생각을 해요?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왔는데 한 번 온 거 또 올 수도 있지요. 다 우리 태릉 선수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완전히 격리시설에서 우리가 또 격리해서 한 14주 아니 14일 15일 우리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의 본성은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의 눈물도 공동체의 위기도 외면하는 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놀랍게도 본문 속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위선적인 종교성을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들의 본성은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인간의 거짓말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보다 큽니다. 아멘. 예,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보다 뭐하다고요? 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 실패에 우리를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실패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사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먼저 움직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의 꿈속에 나타나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죄를 지었지만 그 거짓말로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죄를 막아주셨고, 그죠? 사라를 온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맞지요? 오직 그와 맺으신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우상이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랑의 언약,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사랑을 지켜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를 통해서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때문에,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 번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이 취소된다고요? 아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한 번 구원은 취소되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은혜이지요. 믿으세요?
예,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진실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언약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치으세요.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줘요? 선물, 은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더 풍성한 보상을 안겨주시며 인간의 부끄러운 실패를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뭐로? 통로로 반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반열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밀어넣고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믿으세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진실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실질적이고 가슴 아픈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교회 성도들과의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 성도에게 진실을 말하면 뭐 할 것을 알고 실족할 것을 알고 교회까지 뭐 한다고요? 나오지 않을 것을 안다면 진실을 말해주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진실이 아닐까? 아니면 그래도 꼭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 진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말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해줘야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진실을 말할 때가 있고 기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상처를 받지 않든 저 사람이 속상해하든 저 사람이 정말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기다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반드시 무엇이라고 하는 그릇?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 하며 여기에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사랑의 타이밍. 뭐라고요? 타이밍.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에 뭐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이래서 거짓말했잖아. 당신 이래서 잘못했잖아. 라고 할 때 무슨 그릇?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무슨 타이밍? 사랑의
시간을 보면서 사랑의 타이밍을 맞춰서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밭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믿음의 밭은 뭐라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뭐요? 사랑이듯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아셨기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을 담겨 놓아서 그 믿음의 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며 친히 기도하며 뭐 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무슨 시간을 갖고? 사랑의 타이밍을 갖고, 그것이 1년이든 그것이 6개월이든 그것이 믿음이 자라든 예전에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야기해 주면 알아듣기 때문에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의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붙여야 할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니까. 첫째, 침묵해야 할 때 여기 가로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하면 지키는 진실. 뭐라고요? 지키는 진실. 어떤 거는요, 침묵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지키는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진실. 그 지키는 진실이 뭔지 봅시다. 그 진실이 성도의 개인적인 허물이나 상처에 관한 것이고 지금 당장 말했을 때 영적인 낙심과 공동체 이탈 외에 뭐가 없다면, 유익이 없다면 잠시 덮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진실이라고요? 지키는 진실. 만약에 그 성도가 개인적인 허물이나 상처에 관한 것이고 지금 당장 말했을 때 영적인 낙심과 공동체 이탈 외에 유익이 없다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 줘서도 유익이 없다면 잠시 뭐하고 덮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때의 침묵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대신 울어주는, 아주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대신 울어주는 영적인 가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당장 가서 얘기하지. 회개하라고. 그런 기도 하시지요.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깨닫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실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덮어주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대신 뭐요? 울어주는 영적인 가족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영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정직한 교회고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어느 순간이 바뀌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느 순간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진실이라고요? 지키는 진실. 그러니까 지키는 진실이에요. 내가 다 얘기할게. 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켜주는 진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말해야 할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외치는 진실. 아까는 무슨 진실요? 지키는 진실이라면 이번에는 무슨 진실? 외치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떨 때 외치는 진실이 있어야 되냐? 그 성도가 뭐 가운데 거하면서 죄에서 나오질 못해요. 죄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상 유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뭐요? 거하면서 스스로 영혼이 뭐 해갈 때 파멸해 가고 있거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전염병 같은 영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외치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목사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지키는 진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과감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무슨 진실로? 외치는 진실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 안 떠나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가슴 아프는 마음으로 통해서 교회를 떠나든 안 떠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얘기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서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흔들리고 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병들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오면 은혜고 떠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숲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외치는 진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전염병 같은 영적인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교회 전체가 병들어서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 작은 댐 하나가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외치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실이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요? 지키는 진실과 외치는 진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볼 것 같은 그런 거일 때는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당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외치는 진실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침묵은 맞죠? 이때는 실족을 각오하서라도 눈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뭐가 아니라 정죄, 당신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눈물의 호소여야 합니다. 저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다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시라고. 괜찮다고 회개하고 다 해결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몇 번이라도 얘기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신 죄 있습니다. 나가십시오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눈물의 호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아브라함의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두려움의 침묵이었다면 은혜 입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 선택하는 침묵은 상대를 살리는 사랑의 침묵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진실은 그 영혼을 위해 남몰래 흘리는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결론,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언을 하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꼬여버린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기도 안에서 결국 선하게 해결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을 끝내고 하나님이 내 삶과 공동체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솔직해지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담아 진실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도로 우리는 다짐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뭐요? 사랑과 뭐요? 배려를 담아 진실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익과 평판을 위해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꾸며냈던 그 모든 거짓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또한 내 만족을 위해 날 것에 사실을 뱉어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허물을 덮고 기도로 기다려주는 지키는 진실의 사랑을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지키는 진실요. 그거는 울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속상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해주셔야 되고, 외치는 진실은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공동체가 병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눈물로 권면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키는 진실, 외치는 진실. 다시 한번요. 지키는 진실, 외치는 진실. 우리는 양쪽 날개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진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지키는 진실이 필요하고 외치는 진실이 필요한 것을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그리고 사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두 양쪽의 날개를 주셨으니 한쪽은 지키는 진실이요 한쪽은 외치는 진실이오니 하나님 늘 진실되게
외치는 진실과 지키는 진실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